자, 오늘은 로마서 3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두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제가 딱 세 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세 마디. 첫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우리 다 하시들이, 그렇죠? 하사몬, 하순애, 하계식,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지체들이에요. 다 지체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공동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일회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 죄에서 구원받았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직분에 따라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명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 구원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각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의 삶 속에 내가 죽으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그렇게. 이제 손발이 맞기 시작했어요. 예수는 살고, 그렇죠. 내가 죽으면 예수는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죽으셨습니까? 네, 오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나의 장례식장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은 내 장례식장이에요. 내가 죽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죽으면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좀 차례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죽음,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세 번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아니면 타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자력 구원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을 많이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수행을 통해서 참선이나 수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명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이제 극락왕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아니면 다음번 생에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욕심 중심, 자기 중심, 쾌락 중심이에요. 뭐 중심이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욕심 중심, 자기 중심, 그리고 세상 쾌락 중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내가 편하고 그리고 빠르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인간의 죄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죄가 커져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죄가 커지는 거예요. 나와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여러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우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첫째, 나를 죄인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화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변화, 그리고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셋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살아가는 곳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내주셔서 설교만 시킨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존재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소속의 변화, 이 세상 죄의 소속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문제는 수행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참선하면서 막 지리산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15번 목욕하고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해결될 수가 있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루션이, 해결 방안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확신하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죠. 생로, 병사. 그렇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피해갈 수 있어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70대이든 80대이든 90대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에겐 다 20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 우리가 20대였을 때 그때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너도 한번 늙어봐라 그랬단 말이죠. 예, 그날이 언젠가는 올 줄은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알았어요. 10대 때에도 20대 때에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누구나 다 피해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이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로병사 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생로병사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끄트머리. 저 그 말 참 좋아해요. 끄트머리. 끝인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인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것들, 젊은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새로운 시작. 우리 아무도 모르는 그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빨리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저만 또 영광스럽네. 또. 영광스럽죠? 예, 죽음을 설명할 때 꼭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마 뱃속 출신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엄마 뱃속 밖의 세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 엄마 뱃속이 가장 안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고의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런 데잖아요. 산모보다 태어나는 아이가 더 아프다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머리가 다 찌그러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받는 그 고통은 더 큰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세상에 나오고 나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좋은 것.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도 물론 좋죠. 뱃속 안에 있었던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모진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낳으라고 하면 더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둘씩, 셋씩 막 이렇게 낳고 어떤 분은 막 7 형제 중에 막 장남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일두 집사님이 7형제 중에 장남이라고 그랬죠. 예, 옛날에는 그렇게 막 다 그렇게 낳고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이제 태어나게 되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아서 죽음 이후의 삶은 잘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영광스러운 주님 얼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은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해.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가실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천국의 소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여러분 행복이고 특권이에요. 다 죽을까 봐 걱정하는데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세 번째 구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심판이긴 한데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울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거기에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형벌에 처해지는 심판이 아니라 상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히 특별한 이유를 대지를 못해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죽는 거 자기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그냥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되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교심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그 본능 안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어떤 본성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배울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심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터넷이나 신문 이렇게 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5군데 이렇게 이야기. 그런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네. 가도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죽기 전에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먹어도 다 나와요. 그런데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나사로를 다시 보내주셔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데 형제들에게 보내주시면 그들이 믿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은 없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고 나온 다음에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세상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죄와 싸워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견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까봐 겁내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빗속을 뚫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심판의 문제도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있고 근심 걱정보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고등학교 시험 이렇게 보면 수시라는 게 없어가지고 다 학력고사 봐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정기대학, 후기대학, 뭐 그것도 아니면 이제 전문대학 뭐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학기 중간에 학교가 결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수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수시 해가지고 자기 내신으로만 학교를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3인데 다 힘들 줄 알고 다 이렇게 공부만 할 줄 아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고3 중에 반 정도는요 공부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이미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저도 어렸을 적에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저보다 하나 어린 그 후배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그렇게 너무 잘했어요.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초등학교 육상부였어요. 예, 그리고 중학교 때는 운동을 안 했어요. 잘 공부하겠다고. 운동을 안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럭비부를 갔어요. 럭비부. 뜀박질을 하도 잘하니까 럭비부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럭비부 가가지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얘 하나가 3명을 달고서 고려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선수가 잘하면은 걔하고 친했던 애들 3명 달고서 3명까지 다 데리고서 대학교를 이렇게 진학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벌 학교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가 갈 학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운동만 하면 되더라고요. 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천국에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근심이 되겠어요? 뭐가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는데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주장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자꾸만 갖추고 치장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좋은 차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줄 알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자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호텔 무슨 뭐 스위트룸 뭐 이런 데서 뭐 하루 이렇게 막 몇백만 원씩 되는 그런 스위트룸에서 이렇게 지내야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면 틀림없이 나는 사는 그곳에 누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면 예수는 죽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는 또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계속 죽어질 때 그때 예수께서 매일같이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입증하려고 하면 그 순간 내 삶이 골고다가 되는, 갈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내가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월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어요.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우리나라 아빠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도 아빠라는 말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친해진 친구 있었어요. 1학년 1반이었는데 뒤에 있는 지모라고 하는 친구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1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2학년 때도 같은 반이어서 1학년 때보다 더 친해졌어요. 근데 3학년 때 이제 반이 갈라지면서 이 친구하고 뭐 그냥 친한 친구이긴 하지만 자주 못 보는 그런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처음 봤어요. 이 친구가 진짜 그때 당시에 하얀색 그랜저인데 각이 딱 살아있는 각 그랜저. 그때 당시에 하얀색 각 그랜저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와,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하얀색 각 그랜저에서 내린 그 친구가 내 친구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어깨동무를 확 하면서 네가 이 차에서 왜 내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이런 차에서 내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아빠 차야. 그러는 거예요. 아빠 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그랬죠. 그랬는데 부천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소신여객이라고 있어요. 소신여객 사장 아들이었어요. 소신여객 그때 당시에는 부천에 버스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신여객. 수백 대 차가 부천 전역을 다 커버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신여객 사장 아들이었어요. 이야, 세상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소신여객 사장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이 친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제가 굉장히 오래 모셨잖아요. 예, 한 20년 모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 그분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이 앞에서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 그 소리에. 그래서 그 아버지요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아버지요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요 외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아버지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도 가득해 주시고 말씀도 가득 부어주시고 은혜도 가득 넣어주시고 성령도 가득 넣어주시고 언제까지 안 하나 보자. 아멘을. 신령한 은혜도 가득해 넣어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복락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시고 흘러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니까. 예. 저희 딸도 저한테 뭘 그렇게 돈을 빌려달래요. 저한테 뭐 돈을 빌려달래요. 지가 세상에 한 번도 갚지도 않으면서 예? 돈을 빌려달래요. 그러면 제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주죠. 더 보태서 빌려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게 알란가 모르겠어요. 얘가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절대로 안 갚아요. 절대로 안 갚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엄마한테도 적용하면 엄마도 그럴 줄 알고 엄마한테도 빌려달래. 근데 우리 엄마는 기필코 받아내죠. 그래서 오늘 승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내가 여보 드디어 받아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면 여유가 생긴다고 그랬죠. 여유가. 예, 다 받아들여지고 다 포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해도 여러분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다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는 더 안 돼. 아유 나보다 그래도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시작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나 그 얘기 듣고서 한참 무섭네.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부심이 넘은 목사님이 이제 내가 갈 날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유산을 분배하겠다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지각 안 하고 다 모였어요. 유산을 분배하겠다 하고서 저녁을 다 드시고 이제 유산을 분배를 하려고 다 모였어요. 목사님이 세계 지도를 쫙 피더니 첫째는 중국 너 가져라. 둘째는 아프리카 너 가져라. 네 거다. 셋째는 남미 너 가져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니까 중국 너의 것이다. 그래서 그 사형제가 그랬대잖아요. 그 아버지가 배정해 준 그 나라에 어떤 식으로든지 선교사도 한번 나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된 그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물려준 거예요. 그 관점을 물려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산은 절대로 유산 상속세 이거 안 돼요. 상속세 그런 거 안 뗀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세 이런 거 안 뗀단 말이에요. 네? 증여세 이런 거 안 뗀다고요.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또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인내는 고통스러운 일 억지로 참고 간신히 참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는 상으로서 복으로서 주시는 인내예요. 예, 은사로 주시는 은혜예요. 인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안간힘을 쓰고 참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거라고요.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후딱 지나간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벌써 그럴 때가 됐어?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